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새 가족을 많이 데려갔나 봐. 식구들이 다 전도하러 간 것 같아. 지금 오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3층까지 그냥 꽉 사람이 찼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 이제 영혼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이제 됩니다. 이제 참 불이 붙었었는데, 그죠? 계속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지금 뭐 정부도 새 정부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일꾼을 세우잖아요. 인사를 하죠. 인사가 만사다 그랬는데, 사람이 자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지체도 머리 있고 손발 있고 다리 있고 발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머리가 두 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기형이 되겠죠. 제가 초창기에 이 사역자를 세웠는데 머리형을 세워봤더니 말만 하고 생각만 하지 행동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만 치불나게 바빠. 또 기도하면서 또 자기끼리 분쟁이 생겨. 네 생각이 옳니 내 생각이 옳니. 그래서 이제 애니그램에서 다 나오잖아. 머리형, 장형, 가슴형. 가슴형들은 막 친화력이 좋아. 서로 이제 막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장형은 이제 힘이 좋아. 근데 장형은 또 특징이 뭐 생각을 안 하고 밀어붙여. 이게 이제 같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그 조직이 잘 된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 내에서 보면 일꾼이 있고 또 일감이라 했는데 말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코 같은 사람이 있고 눈 같은 사람이 있고 입만 갖고 오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제 손발 일하는 사람들이 열을 받아. 보기만 하는 사람. 여기 장로님은 항상 보기만 봐. 저거 치워야 되는데 그래요. 자기가 치워. 네,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내가 막 서둘러 치우니까 내가 맨날 바빠. 나 혼자 바빠. 요즘은 입만 갖고 살아. 내가 이제 그러는데, 또 교회에서 눈을 보고 지적질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코 같은 사람이 있어. 지만 잘났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또 거기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다 필요해. 다 필요한데 다 뭐냐면 상처가 있어가지고 속이 좁아 터졌어. 다들 속이 좁아. 상처가 많으니까 뭐죠? 조금만 그 예민해요. 뭐 그러나 보다 뭐 저 사람 잘났나 보다. 저 사람 머리가 좋네. 나는 손이면 열심히 봉사하면 되고 발이면 열심히 달려다니면 되고. 그래서 우리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더덕 되는 거예요. 뭐요? 모든 건 복음으로 이겨요. 모든 건 복음으로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이 잘 돼도 그리스도가 하셨겠지. 또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래 넘어가거든요. 안 그러면 이제 이거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들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디모데가 바울의 양육을 받았잖아요. 디모데도 또 그 양육을 하는 제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복음화에 섰으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해놓고 양육을 교육자한테 붙이든지 어디 붙여야 되는데 막 잡고 있어. 그래갖고 끌고 다니다가 시험 들게 해서 다시 나가게 만들더라고. 그걸 잡아먹었다 그러죠. 그게 이제 뭐예요? 내 건 거예요. 내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뭐죠? 내 안에 내면에 약한 사람이면 자기가 이 취하지 못해서 상처가 있던 사람들은 그게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름답게 서로 하나 돼가는 걸 좋아하셔.
내가 오라 네가 오라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다 같이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죠? 저 사람은 저런 걸 잘하네. 이 사람이 이걸 잘해. 항상 이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슬쩍슬쩍 지나가면서도 뭘 줬냐. 저 사람 목소리가 좋네. 그 어느 날 이 사장팀이 뻥커가 나면 제가 바로바로 세우고 그러거든요. 저 사람은 산발력이 뛰어나네.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있네. 이걸 늘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것만 하고 막 고집하고 가면 내 것 빼놓고 다른 거 못 봐. 그리고 뭐냐? 내가 무너지면 같이 다 무너져. 근데 내가 이거 못하는데 저 사람 이거 잘하네.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잘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 싫어 저런 사람 싫어하면 나중에 혼자 남아. 제가 제 뜻대로 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 다 쏴 죽여버려. 우리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게 어디 있어. 오늘 옳은데 보니까 내일 보니까 내가 틀렸더라고.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렇게 예수 좋은 일꾼은 말씀 딱 받아가 질주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저것 안 보고 야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가면 막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따져.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럼 못 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 누가 욕한다고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안 갑니까? 그잖아요. 기차는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복음이 맞다면 그냥 가는 거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말씀이 떨어지는데 말씀이 맞는데 뭐 이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이 나이도 많고 세월이 45년 흘렀는데 뭔 놈 농망이 났나 그 나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용장이 되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영적 분별력인데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 그 지역의 문화가 굉장히 타락고 우상 문화가 있고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어도 이게 뭐가 옳은지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 발견 안 하면 어려워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뭐가 됐어요? 결국 천주교가 됐어요. 우상. 절이나 천주교나 비슷해. 형식은.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했죠? 예배 드릴 때 커튼 쳐놓고 남자 여자 따로 앉았잖아요.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어떻게 그렇게 앉을 수 있냐. 이 문화가 들어가고 신념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이 자리를 잡니다. 그 영국에도요. 처음에 거기가 천주교였죠.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 형이 그게 기독교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그 왕족들이 뭐라 그랬냐면 엘리사벳을 창렬할 정도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완고했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근데 그게 뭐가 된 줄 압니까? 성공회가 됐어요. 보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형식은 천주교랑 똑같아. 그래야 된 거예요. 그만큼 바꾸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았는데 우리 안에 내가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게 심하죠. 저도 굉장히 심하죠. 우리 친정은 지시우상, 시댁은 형상우상, 불교니까. 이렇게 가정마다 각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나도 모르게 뭐요, 내 정의가 있어요. 내 정의와 내 신념이 투철한 게 있다고. 복음보다 그게 강할 때는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일이 엇갈리고 안 되지? 신앙생활 이건 뭐예요? 다른 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걸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쪽쪽 뽑아가지고 저는 그래요. 빨래를 푹푹 뜨거운 물에 비눗물에 삶아가지고 방뱅이로 톡톡 쳐가지고 꼭 짜가 복음만 남겨가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죠. 근데 그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얼마나 눈이 커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심령이 편해요.
그러니까 뭐지 여기에 마귀는 뭐냐 뭘 했냐면 이 영지주의라는 걸 육은 악하다, 영이 신령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에 온 것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 금욕주의자 안 그러면 타락은 눈에 보입니다. 그죠? 우리는 불교는 오히려 전도하기 좋아요. 근데 천주교가 전도하기 제일 어려워요. 자기 교구래 그 구교래 구교 원래 있던 구교 아닙니다. 저기 그 초대교부터 기독교는 시작됐잖아요. 중간에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천주교가 제일 장자교회다 이렇게 가거든요. 우리의 기본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죠? 성도들을 미혹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천주교랍니다. 천주교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4개의 기관이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는 기관, 또 합평한 척하고 또 베푸는 기관, 또 안에 집요하게 모든 세계의 그 3단체랑 이렇게 끼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표면적으로 우리가 모르잖아요. 병신들을 잘 몰라요. 그럼 거기는 뭐가 있죠? 고해선사가 있잖아요. 그게 저기 교황청까지 가거든요. 대통령이 그거 했다. 그러면 그 고해선사를 안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의무예요, 의무. 세계 그걸 다 깨고 있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분별을 이렇게 교묘하게 미혹하거든요. 아니 직통 전화가 있는데 왜 DDD를 합니까? 그 옛날에 우리 DDD 했죠, 그죠? 지금 바로 그리스도로 직통이단 말이죠. 묘한 방법으로 그렇게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로 알고 영적 분별력.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또 우리 교회를 내가 전도를 했더니 교회 순서지 보고 시비를 걸더라고. 왜 헌금송이 앞이냐 뒤에냐 막 하고 속으로 별걸 갖고 다니.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잖아요. 그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과 묵상의 기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 맞으면 가능. 여기 뭐 금욕주의, 결혼 뭐 이런 것 갖고 시비 걸잖아요. 아니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결혼하는 게 맞잖아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부덕불 결혼 안 한 거고 꼭 결혼하지 마라 없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분쟁. 근데 거기서 뭘 분쟁한? 또 먹는 거 그것도 난리야. 거기는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고기를 우상에 섬겼다가 내다 팔단 말이죠. 근데 보통 사람 모르니까 고기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또 난리예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을 충만을 했잖아. 그거 먹으라 했잖아. 그 개고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시끄러웠어요. 예? 근데 물론 동물이니까 하지만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을 충만한데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완전 개가 우상이 돼가지고 이 공원에 나가면 다 유모차 타고 나와 있어. 개들이 똥 치우고 밥 먹이고 유모차 태우고 자기는 거지같이 먹고 개는 좋은 거 다 먹이고 그러고 살잖아요. 뭐 그런 게 이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개를 키울 때 개를 데리고 운동을 나가면 내가 이거를 똥을 봉지를 치우더라고. 이게 뭐야 내가 개똥 치우는 인생이요. 또 밥도 챙겨 먹어야지. 아프면 병원 데려가야죠. 한 번 가면 30원이야. 나가서 다치고 오고 뭐 이러니까 이 시추 요만한 거 병원비가 7, 80만 나가는 거예요. 또 한 번씩 주사 맞으면 기본이 15만 원이야. 그거 왜 키웁니까? 그러니까 헌금이나 해야 세계복음 해야지. 근데 저는 개를 좋아해서 틈만 나면 개 키우려는데 우리 식구들이 기겁을 해 이제. 제가 갖다 놓고 안 키우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키우거든. 그러니까 아들하고 둘이 막 뭐라 그래. 근데 지금 고양이 2마리 열심히 키우고 있어. 그것도 제가 갖다 놨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이런 것들 복음보다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혼란하게. 특히 안식교, 식물만 먹어라. 식물을 먹잖아요. 근데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할? 물론 콩 먹어요. 근데 제가 그거 믿어가 우리 애들 키 안 컸잖아요. 고기 안 먹여가지고 한참 클 때 채식해야 된다 해가지고 암 환자가 채식을 해야지
그 잘 크는 애들은 왜 채식을 시켜가고 키도 안 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잘못된 거죠. 약국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나는 그걸 너무나 믿었거든.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영적 분별을 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복음이 중요한 거고 우리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과 문제가 있을 때는 다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다 같이. 더 그래 열정이 생기고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뭐요? 아, 문제와 사건이 있다. 우리 지금 캠프 하잖아요. 난리야 난리. 아프고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야. 그죠? 뭐 문제 사건 문제도 아닌데 문제 만들어가 시끄럽고 뭐 하잖아요. 그 저는 한 번은 이게 뭔 난리래? 제가 그런 생각을 때, 아, 사단은 전도하는 걸 너무 싫어하구나. 현장에 캠프가는 너무 싫어하구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좋은 방법을 줬나 하면 평일날 라운지에서 점심 먹고 우리가 1시간 공원에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우리 10개씩만 나가서 캠프하자. 그래서 10개씩 나눠서 만난 사람 줬는데 첫날은 좀 뭐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음날 저 사람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저 사람 어제 안 받았어요. 오늘 받을 수도 있어. 가봐. 그랬더니 그날 받아가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 예. 그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그러니까 사단은 얼마나 비상이 걸렸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래서 뭐죠? 우리는 자꾸 방향을 터나는 거야. 사단이 방향하면 또 성령의 인도받고, 그죠? 그거 하는 거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분이 이런 분이 있었어요. 혼자 캠프를 다니더라고. 병원 캠프를. 자기는 집안에 문제만 생기면 캠프를 그냥 간대. 혼자서 병원 캠프를. 근데 갔다 오면 문제가 해결돼 있대. 그 사람은 그 맛을 본 거예요. 한 분은 아들이 목회자더라고. 근데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해. 사람들하고 말도 안 쓸 거. 그냥 혼자 병원 전도 가는 거야. 밥 먹고 아침에 병원 전도 가고. 그러니 그 자녀들이 뭐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어디 관심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저쪽 교회 침례교회 있을 때 그 권사님은 철화를 해요. 막 울면서 기도하셔. 근데 자식 놓고 기도하시는데 밥만 먹으면 어디 가나 버섯 돌려서 전도지 돌려. 그냥 주부 돌리는 거죠.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이쪽으로 오고 그 손녀가 있었어요. 삼성병원에 우리 아들 그 연구실에 있잖아. 거기 의사가 돼가 있더래. 응. 그 아들이 얼마나 충성되냐 하면 그때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 카드를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란으로 갔어요. 김포공 이제 그 공항에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교회에서 다 써버리는 거야. 그래도 이 사람은 껐떡 안 해. 근데 이 권사님이 막 하루는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나를 붙잡고 월급을 보냈는데 교회가 다 써버린다고 기도해달라고 막 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소리 들으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그 부인이 돈을 벌러 다녔잖아. 그래서 메고 갔잖아요. 심어놓은 거 땅에 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인 거예요. 계산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저는 원래 계산이 없는 사람이라 일하는데 우리 장로님 들으면 열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 교회에 유익하냐, 그죠? 우리 치유 전문교회 가는데 유익하냐, 이거면 다 끝났어. 그죠? 그러니까 뭐죠? 제가 옛날에 우리 초신자 때인데 우리 아들 친구 엄마가 있었어요. 자궁에 암이 있대. 몇 개가 된대요. 꽤 크대요. 이가 늘 하혈을 했거든요.
그래서 난 아무 소리 안 하고 혼자 3일 금식을 했어. 3일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활짝 웃으면서 나보고 악수를 탁 하면서 감사가 돼. 왜? 그랬더니 혹이 없어졌대. 암이 없어졌대. 그러면서 나 놓고 기도했지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왔거든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가 교회 나왔잖아요. 알더라고. 그 어떻게 알아서? 그냥 느낌에. 우리가요, 내 옆에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밥이 들어가요? 잠이 옵니까? 저 집 암이래. 저 집 암이래. 떠들 것도 없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미옥 군사님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으로 조율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껴서 우리가 이 체질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불안한 말을 딱 해요. 그럼 저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들이 그저께 이러더 엄마 이란이 또 이스라엘하고 전쟁 터졌어. 주식 떨어지죠. 그러면 우리 아들 열심히 주식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 내가 속으로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거가 맨날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어떻게 해요? 미국이 군사 그게 또 투입돼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겨우 마무리했는데 왜요? 이란이 핵무기를 만든답니다. 왜? 북한하고 친하거든요. 이란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세계사가 내 안방에 들어온다니까요. 이란이 그랬대. 아니에요. 그 세계의 역사가 내 안방에 들어오고 우리 후대에게 들어온다니까요. 이게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눈을 크게 열어야 돼요. 내 밥그릇만 생각하지 말고. 그죠? 그 내 새끼가 내 새끼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그럼 이 자녀들은 앞으로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보세요. 사단은 그렇게 철저하게 막아요. 이게 뭐예요? 전투력을 가져야 돼요. 전투력. 시시한 말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좋은 일꾼은 이 복음을 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뭐요? 이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하나님을 닮아가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약속의 사람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창세기 3년 무너졌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회복됐잖아요. 아담과 하의 문제로 무너졌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길을 열어주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했고 신분과 권세를 주셨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영적 전도예요. 모든 거 들리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거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뭡니까? 경건에 이르는 삶이라고 하는데 연단을 한다 했죠. 감사가 돼야 돼요. 저는요. 처음에 20살 때 교회 다니다가 나왔다가 32살에 컴백을 했는데 12년 공백 기간 있었잖아요. 처절하게 고생했죠. 비참했죠. 사랑 무시를 못했죠. 누구가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신경정신과 약을 하루 3번 먹었으니까. 하루 한 번 먹어도 힘든데 하루 3번 먹었으니 24시간 잤죠. 애는 2살, 5살. 서울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남편은 포항에 가 있고. 근데 그 속에서요. 우리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왔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와? 하고 전화했더니 네 아픈데 내가 가면 뭐하냐 이러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패 죽였지. 그때는 그럴 힘도 없었지. 슬퍼하고 가슴 아파만 했지. 우리 시어머니와 우리 며느리 친구 며느리는 키가 커서 허리 아프죠. 니는 키도 작은데 왜 허리가 아프냐. 나 자살하려 했다가 3일 깨난 지 3일 만에 어머니 오셔서 그 말했어. 그러고는 네가 결혼 전에 무슨 병이 있었기에 그랬지 이러더라고. 가슴 팍팍 꼽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만약 제가 부산에 있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끔찍해요. 우리 아버지는 엄마가 아프면 업고 뛰어요.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새벽이고 뭐고 없어요. 가서 병원 문 두드리고 약국 두드리고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임신을 하면 시리즈로 음식을 갖다 바쳐요. 우리 아버지는 3개월에 4개월에 5개월에 6개월에 딱 갖다 바칩니다. 동네 사람 청년이 자살을 했어요. 그 시체를 얻고 병원을 가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다시 그 시체를 얻고 또 집에 옵니다. 부산은 이 경사가 심해요. 근데 얻고 그리고 장례 치르고 탈장대가 애가 죽게 생겼어. 엄마 아버지 있는데 아버지가 들고 병원으로 뛰어. 그 돈이 없으니까 그 시대는 가난했으니까 그 병원이 의사가 친구라 설득을 해가 수술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저는 그런 아버지를 봤잖아요. 근데 아프면 모른 척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우리 엄마는 평생 아팠어요. 왜? 그러면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저는 아프면 안 돼요. 얼마나 안에 내가 괘씸한 한을 품었던지 절대 아프면 안 돼. 내가 아파도 여기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근데 눈을 탁 뜨니까 3일 만에 눈을 떴더니 아들 둘이가 있는 거야. 2살, 5살. 겨우 돌진하고 이제 요런. 그걸 보면서 쟤들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때부터 살아야 되겠다. 쟤들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자질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병원을 전전하고 안 해본 게 없고 안 먹어본 게 없다니까. 근데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처절한 기도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 11시 가서 이제 새벽 1시께 기도하는데 그게 4층 건물인데 4층에 목사님이 사세요. 2층 3층은 교회고 이제. 근데 이 손을 들고 눈을 뜨고 기도하잖아요. 목사님이 새벽기도 오시고 나를 안수하고 가시더라고. 시끄러워서 못 주무셨나 봐. 그 소리가 올라간다. 어떤 문제가 사건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임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게 없다니까요. 내 할 거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내 할 말 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루겠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울 때 정은조 목사님에게 얼마나 처절한 그 기도가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요? 기도의 응답의 대명사 조지물러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부터 아무것도 우리 빼앗아 가지는 안 돼요. 손해를 주는 분이 아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제가 그런 일이 없으면 저도 오르마처럼 평생 징징거리면서 어리광이나 부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제가 이렇게 되는데 일조를 했다니까. 얼마나 무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한 여자가 됐어요. 15년 만에 딱 돌아오니까 여자가 완전히 여전사가 돼버렸거든. 자기가 할 게 없어. 내가 혼자 다 해 이제. 뭐 하면 해달라 징징거리던 여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죠. 그게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요? 이렇게 다윗도 많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뭐요? 그 어마어마한 큰 땅을 차지한 왕이 됐잖아요. 아니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다 보니까 땅을 구석구석 알았잖아. 제일 넓은 땅을 차지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으로 든든히 서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열심히 돈 안 쓰고 10만 원만 남겨놓고 열심히 시댁에 돈을 보냈습니다. 퇴직금 타도 또 보너스를 타도 그 시동생 등록금, 시동생 생활비, 시어머니 생활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집을 5년 만에 샀어요.
5년 만에 집 사는 법이 어디 있냐고. 제가 10만 원가 생활했습니다. 근데 3만 원 저축하고 7만 원가 살았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5년 만에 집 샀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한테 퍼부은 거예요. 근데요, 사단은요, 우리가 잘 사는 꼬라지를 못 봐요. 그 속에서 뭐요? 정말 그 절규, 절망, 그죠? 그러니까 더 복음이 복음되게 복음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절 지은 집이니까 흑암이 얼마나 세겠어요. 안 그러면 제가 컴백 안 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정말 믿음에 강건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힘든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정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에 그때는 내가 누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없었죠. 이 사람 만나봐도 저 사람 천주교도 가보고 수녀도 만나보고 스님하고 만나서 스님하고 대화도 해보고.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가 강인해야 돼요. 마음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우리 찬송가도 있죠. 내 마음이 뭐죠? 지쳐서 쓰러질 때 내 마음이 무너진다. 저 그 찬송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감정 회복력, 내 마음을 빨리빨리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저는 그 가서 교회 가서 2시간씩 울고만 올 때도 있었어요. 울고만.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고.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면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딱 하나님의 시선에 보면 저를 강하게. 한 번은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나 클 때도 고생하고 우리 엄마 때문에 엄청 힘들게 사는데 또 왜 저런 남자를 만나고 나를 이렇게 고생해서 막 울었어요. 하루 이틀 울은 게 아니야. 저녁에 가면 막 울어. 그래서 속이 풀릴 때까지. 하루는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더라고. 내 살아온 여정을.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 내가 했다. 내가 했다. 하나님 했다는 거예요. 왜? 나를 당신이 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기도 아침에 딱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니까 햇빛이 쫙 쬐는데 야, 세상에 모든 게 나를 위해 있는 것 같아. 참새 소리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것 같고 풀밭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나무를 봐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그때 모든 게 정말 해탈을 했죠. 그죠? 다 났죠. 다.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근데 정서 관리는 못했단 말이죠. 영적인 건 해결했지. 이게 이 마음을 이제 치유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이 뭔가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내 환경에서 안 될 때는 또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잘 안 들어와요. 그럴 때는 산과 바다를 가서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카페에서 심도 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면요 뭐죠? 내게 계속 동기를 부여주는 거예요. 저는 어디를 가도요 늘 배워요. 자, 제가 저번에 속초를 갔잖아요. 그 호텔에 있었잖아요. 이 호텔 주변에 뭐 있을까 막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같이 안 다니라 그래요. 제가 하도 싸 돌아다니니까. 보니까 소나무 씨가 떨어져가지고 요만한 소나무들이 많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나무가 있네. 또 채송화보다 큰 게 또 특별한 풀이 있어요. 또 그것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내게 하나님이 준 거 제공한 걸 내가 다 누려야죠. 그렇잖아요? 돈으로 막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동기부여. 그 제가 이 운동을 하다가 은행나무가 조그만 게 싹이 난 게 있더라고. 발피가 이제 죽게 생겼더라고. 제가 뽑아왔지요. 그래서 물티슈로 딱 싸가지고
어제 화분에다 심어놨어요. 그 은행나무가 어떻게 클까 이제 매일 보는 거죠. 매일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작은 풀포기 하나도. 그죠? 그래서 뭐요? 실패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실패가 오히려 뭐요? 나를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나는 다시 교훈을 삼고, 아, 나는 이러면 안 되겠고, 다시 이건 연습이다. 우리가 뭘 하나 이루어서 한 번에 되는 거 없잖아요. 계속. 우리 안경영 권사님은 재주가 많아요. 오늘 또 연락이 이쁘네요. 근데 뭐냐면 이 양반이 늘 뭐를 하더라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 너무 과하게 하지 말래죠. 내가 피곤하면 안 되니까 좀 몸 아끼라 그러죠. 할매 자녀 정체성은요,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그죠? 요즘 제가 옛날에 책 읽던 거를 많이 꺼내가 다시 한 번씩 보는데, 혀의 재창조 능력을 처음 알아. 혀의 능력을 처음. 우리가 말로도 계속 창조를 해야 되는, 좋은 말, 믿음의 말. 그죠? 그래서 뭐요? 나의 강점을 잘 두고 자꾸 찾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우리 라운지 오는 양반들 뭐하면 저 못해요. 왜 잘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요즘 얼마나 잘하는데? 엄청 잘해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많은 달란트가 있는데 내가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요? 내 자신도 부정적이고 또 부정적인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죠. 아이, 그게 해결하면 되겠어? 아이, 그거 안 될 거야. 우리 남편이 좀 그런 편이에요. 요즘 많이 치유가 됐지만.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뭐죠? 도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거, 우리 부모님이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부모님이 뭐 50대 죽었다, 20대 죽었다 그러면 자기가 늙어지잖아요. 그러면 아유, 나도 죽을 나이 됐는데 모든 걸 도전을 안 해요. 지금 우리 아버지 92세잖아요. 79세의 시골을 들어가서 농사를 짓더라니까요. 평생에 삽 한 번 안 잡아봤던 사람이 농사를 잘 지었어요. 왜? 동네 할머니한테 가서 계속 배우더라고. 그리고 89세에 왔죠. 서울로 제가 모시고 왔죠. 그 10년, 본래 60대의 시골 가는 거라잖아요. 계속 도전하셔요. 지금도 계속 한번 쓰시고 계속 그 TV 틀어놓고 바둑 그거 보고 뇌를 각성시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속히 실패하길 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이들은 쉽게 체념을 합니다. 저도 어떨 때는 하고 나이도 많고 이제 좀 편하게 살아요. 근데 자녀들이 어떻게 볼까? 끝까지 도전하자. 자녀한테 좌절하는 모습 보여주지 말자. 저희 아버지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왔잖아요. 우리는 뭐요? 절망 상태에 있어도 그래서 언약을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시시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감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자. 그 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럼 금방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될 때 나의 하루하루 행복을 쌓아가면 나중에 큰 덩어리가 되죠. 그래 되니까 또 하나님이 요즘 나의 시각을 또 다르게 보여주는 게, 우리 라운지에 오는 사람들은 그래,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본인의 힘으로 안 되겠지. 그 마음이 또 나를 다시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언어를 쓸 때도 또 안에서 성령이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늘 나를 먼저 위로해줘. 내가 지금 이런 사람들을 내가 노력한 적은 없잖아요. 성장 과정이 이래 온 거고, 내 성격은 왜 이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다른 사람 많이 미워하거든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모습이 아무리 모자라도 내가 나를 사랑해 줘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서 그래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뻐 보여. 그리고 각양각색으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그 고난 속에서 저렇게 살아서 숨쉬고 저렇게 사는 것만 봐도 기특하게 보여요. 그런 엎어지고 절망 가운데서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도 저렇게 살아요. 감사하다.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 메시지 목사님이 말씀대로 우리 말씀을 따라 온전한 순종의 축복. 말씀 따라가다 보면 이삭이 제일 잘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은 사람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 왜요? 그 사람은 순종의 사람. 그 모리아 산에 제사로 자기를 제물로 드린데도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샘물을 자꾸 뺏어도 다 양보해서 샘의 권원을 잡아버렸어. 그죠? 그 참 이삭이 편하게 살았거든요. 아브라함은 마누라를 2번 팔아먹고 이삭은 마누라 1번 팔아먹고 그것도 영적 유산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편하게 살아야 돼. 가질라 한다고 가져집니까? 그죠? 쌓아놓는다고 쌓아지냐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놀드 토인비는 인간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역경의 소산이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전쟁을 하면서 무기가 만들어졌고, 그죠? 이 많은 그런 속에서 뭐예요? 고민하고 서로 막 연구하다 보니까 좋은 기계도 나오고 점점 발전을 하게 되죠. 요즘 너무 빨라서 우리는 못 따라가요. 그래서 금생가 뭡니까? 내세에 이미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다 준비해놨다. 금생에 있는 걸 내가 마음껏 누리고 가야죠. 남편 부족합니까? 무조건 축복기도 했어요. 흑암 꺾어주고. 본인도 본인 뜻대로 되게 아니거든. 노력한 게 아니거든. 뭐죠? 계속 축복해. 자녀도 마찬가지.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뭐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내게 증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존재감을 발휘하면서 산다는 것은 내가 계속 묵묵히 가지만 이 하나씩 하나씩 내게 이 축복이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이게 또 후대로 내려갑니다. 그죠? 우리 손녀가요, 세희가 6살이에요. 하루는 이제 나랑 항상 가면 얘는 나랑 손잡으려 그래요. 그 이제 가다가 세희야, 너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하나님. 주말도 안 해.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 하나님이 좋아요. 둘째 세희는 도희는 3살짜리는 할머니도 좋고 할아버지도 좋고 아빠도 좋고 엄마도 좋고 다 좋다 하는데 걔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가 언약이 그 교회가 또 언약 심는데 대단하거든요. 감사하다. 얘들이 언약을 잡고 가도록 키워야죠.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고 이제는 풍성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뭘 따라갑니까? 말씀에 이끈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상처가 많고 살아온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서 덜커덕 걸립니다. 근데 걸려도 뻘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뻘떡. 넘어지면 안 돼요. 오뚜기 신앙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쁘다고 나한테 욕하면 예, 저 나쁩니다. 성질 더럽다. 예, 성질 더럽습니다.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뭐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픕니까? 힘듭니까? 무조건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거를 작정하고 해줘보세요. 작정. 저는 기도하면 손가락 세면서 100번, 1000번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운동할 때도 하고 뭐 목욕할 때는 당연히 하고. 그러니까 뭐죠? 안에 뭐가 있냐면 복음의 심지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터져도 복음의 심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 들고 내 인생 다른 거 잡을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오직 이 길로 한 길로 간다. 정말로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하게 쓰는 일꾼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과거에 정말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많고 또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정말 오직 그저 언약 잡고 믿음으로 정말 이 혼탁한 세상에 이 논리 저 논리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직 예수로서 그 한 분의 아버지 복음 중심으로 내가 살고 내가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려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사람으로 정말 아버지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